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야곱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또 누가 바라보아도 정말 신앙생활 잘한 그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허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굴곡이 참 많았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자가 되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20년간 살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많은 속임을 당하면서 살았죠. 아픔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 다른 사람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지만은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을 내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였다면 얼른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받아야 할 품삯,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입니다. 이 월급까지도 속임을 당합니다. 월급을 이랬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월급이 계속해서 깎입니다. 야곱의 품삯이 점점 많아지니까 라반이 찾아와서 완전히 또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월급이 또 깎이고 또 깎이고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가시는가, 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고 사는 신앙인과 그냥 다니는 성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라고 하죠. 20년간 살았던 집을 야곱은 이제 떠나려고 일어섰습니다. 야곱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는 행동으로 바로 옮깁니다. 20년의 세월은 결단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장소죠. 정도 많이 들어있는 곳이고, 내가 일하던 그곳, 그리고 내 삶의 패턴들, 이와 같은 것이 그곳에 습관처럼 그곳에 다 녹여져 있는 장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게는 정이 들어있는 내 삶의 현장이 그곳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곳을 떠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지만 야곱은 떠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강력하게 울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반드시 결단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기적,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은 그의 신앙생활에 발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연기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20년간 생활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일어나서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납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평생 어쩔 수 없는 가슴 아픈 이별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그 이별이라고 하는 상처 또 아픔을 가슴속에 간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옆에 계시는 분, 좀 못났다 하더라도, 좀 찌르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이별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야곱은 20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이지만은 야곱의 4명의 그 아내들은 평생을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랐는데 거기를 이별해야 되는 아픔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 나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나는 매일매일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매일 아침마다 점심 저녁마다 새 끼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라는 결단. 이와 같은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면 결단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 결단을 하면서 눈은 더 나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영원한 곳, 내가 가야 할 곳, 이별했지만 다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만날 그 땅, 그곳을 내 눈은 바라보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일어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들과
또 11명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막 몰아주셨던 그 가축들, 양과 소와 염소, 낙타, 이와 같은 가축들을 이끌고 출발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출발을 했지만은 걱정이 있죠.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말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난 겁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랬죠, 그죠? 만약에 이야기했더라면 이 소유 다 빼앗겼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두었겠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참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환대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쫓기듯이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또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아마도 편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집만 생각을 하면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망자의 삶을 청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눌려서 살았겠습니까? 형만 생각하면 눌려지고 외삼촌 라반만 또 생각을 해도 스트레스로 인하여 눌려지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지금 그런 도망자로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언제 라반이 추격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쭉 뻗고 하루도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3일 길을 도망을 갔지만은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가축을 몰아야 하고 새끼들도 많이 있고 또 자녀들도 아직 어리고 4명의 아내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가장의 무게, 도망자의 무게. 그가 20년 전에 그 문제를 내려놓았더라면 자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담감으로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죽이고 그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한 지 3일 만에 그 소식이 라반의 귀에 들렸습니다. 라반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도 분노했겠죠. 내가 당장 쫓아가서 저놈은 내가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다 동원을 하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쫓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일 길을 쫓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빨리 가고 싶지만은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뒤에 라반은 아주 빨리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정말 힘이 들고 라반은 분노하고 있고 내가 너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찾아오리라. 7일간 달려가는 동안에 라반의 머릿속에는 이와 같은 생각들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형 에서에게 쫓겼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또한 쫓기고 있는 삶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꼬여도 이렇게 꼬일 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러냐, 한탄을 하고 싶지만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분노로 7일간 달려가고 있던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십니다. 꿈속에 나타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섭습니다. 24절 말씀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분노해서 칼을 휘두르고 가서 소리 지르려고 하고 있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선악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토브 아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좋은 것에서부터 나쁜 것까지, 히브리어에서 이 범위를 전체적으로 다 나타낼 때 사용하는 관용어법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에게 어떤 간섭도 하지 마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만약에 말 안 들으면 너 내 가만히 안 두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위협입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선악간에 네가 말하지 마라.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내가 다듬어 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분이 내 아버지시라면은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눈치를 채지 못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눈치 못 채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차가 덮쳐오는 것을 막아주셨던 것을, 어디선가 무엇인가 날아와서 나를 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을 아마 여러분 눈치 못 채셨을 수 있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죠. 저는 그 백마부대에서 그 헐떡고개,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던 그 고개, 헐떡고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길을 단독 군장으로 올라갈 때 계속해서 올라가죠. 봄이었는데 땅이 녹았다 얼었다. 골짜기 쪽으로 제가 걸어가다가, 그 낭떠리 쪽을 걸어가다가 발을 디딘 곳이 그냥 흙이 무너져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순간 붙잡았던 것이 소나무 뿌리였습니다. 바위 사이로 삐져나와 있던 소나무 뿌리, 그 붙들고 살아. 그때 저는 사실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주셨죠. 알게 살려주셨지만은 모르게 살려주셨던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라반은 아주 교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속여서 결혼 대상자를 속이는 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7년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무려 14년이나 봉사하도록 속였습니다. 품삯을 수없이 바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시면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은 내가 야곱처럼 그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마라. 라반도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게 쫓아오는 7일 동안 라반의 마음속에 있던 겁니다. 내가 너를 할 만한 능력이 손에 있으나, 그 말이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해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난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죠. 야곱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움직이시고 상황도 바꾸시고 위험도 막아주시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늘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뢰, 이 믿음. 야곱을 따라잡을 라반이 그러죠. 나는 너를 해칠 능력이 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야곱이 강해서 살아남은 것 아닙니다. 야곱이 뭔가 잘해서 살아남은 것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몇 번이나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며 가슴속에 심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을 좌우시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 말씀으로 대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생길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가슴 속에 메아리 칠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좌절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9절 말씀을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그 의미를 씹어가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 제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키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열려져야 할 길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면서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와 대화를 불안합니다. 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말씀을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으시다가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데 나도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